시편 48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성 시온산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산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면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온산 전체를 둘러쌀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온산 전체를 둘러싸려면 3대 명절 중에 한 날에 모여서 부르는 찬송일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먼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사실 먼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행 비용을 많이 마련하고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도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산이 보입니다. 그 산을 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개역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랬는데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기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도 무한한 찬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크시니까 받아야 될 찬양도 엄청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찬양받으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끝없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2절에서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아까 부른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죠. 라는 것은 우뚝 솟은 시온산의 봉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시온산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온산이 아름답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도 아름답다라고 한 겁니다. 세 번역에서 자폰산이라고 번역했는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자폰이라는 말은 세 번역처럼 산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면 고대 우가리 신화에 나오는 바알 신이 거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거하던 살던 곳에서 있던 높은 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높은 산이다, 이런 뜻으로 비유한 겁니다. 자폰산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주 크고 높은 산입니다. 그 크고 높은 산처럼 시온산도 그렇게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비교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NIV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자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북방이라고 했고, 아까 부른 찬양에서도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far nor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폰이라는 말이 이사야 14장 13절에서도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겠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바빌론 왕이 교만해서 저 북쪽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내가 자리 잡고 그 신들까지도 다 다스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바빌론 왕이 힘이 얼마나 센지 교만해서 저 북쪽 꼭대기에 있는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서 바로 신들까지 다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북쪽이라는 말은요, 방향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저 멀리 먼 곳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고 멀리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폰이라는 말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북쪽이라는 말로 쓰였고 산이라는 말로 쓰인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멀리 계시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위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은 이처럼 아름다운 시온산이 바로 뭐냐면은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원자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 뭡니까? 땅을 깊이 파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깊게 만들고 거기다 뭘 만들었어요? 스쿨버스를 넣대요. 스쿨버스를 수십 대를 사들여 가지고서 그거를 딱딱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괜찮게 처리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해서 덮은 캐나다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난처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터지면은 전기도 일으키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쌓아놓고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살겠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리 와라. 이게 피난처인 거예요.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조금 더 살겠죠. 그런데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랍니다. 개역은 여러 궁중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요새라고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높은 망대가 있는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궐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성입니다. 높이 쌓은 성입니다. 옛날 왕궁은 대부분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또 벽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피난처라고 알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요새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4절은 원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신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이유는요, 세상 강한 왕들이 몰려왔다가 도망가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동작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원어에서도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함께 모여입니다. 여러 나라 왕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는지 다른 곳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른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완전히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쳐들어왔다가 라는 말이 두 번째 동작인데요,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구실이 뭐라고 그래요? 정명가도를 내라고 했습니다. 명나라를 칠 길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곳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왜요? 공격할 때 먼 나라에서 원정군이 올 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를 목표로 삼고 쳐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힘이 세면 남쪽에 이집트를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북쪽으로 가서 큰 나라를 치러 가는데 가는 길에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여러 나라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강한 나라를 치기 위해 지나가다가 이런 말입니다. 셋째 동작이 5절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이방 왕들이 시온산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이 조그마한 나라 별거 있겠나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치고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방나라 왕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간 이유는 성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성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도망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6절 뒷부분에서 7절에 보면 열방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겪는 두려움 중에서, 평생의 두려움 중에서 해산하는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통주사도 놓고 이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두렵지 않지만, 옛날 고대 여인들은, 우리나라 여인들도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면서 이 신발을 또 신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확률이 어떻게 돼요? 반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으로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옛날 고대의 산모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엄청난 두려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다라고 비유한 겁니다. 따라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7절에는 동풍에 파손되는 다시스의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가 에스겔 27장 26절에 나옵니다. 보물을 가득 실은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을 만나서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바울을 실은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겪은 폭풍이 바로 이 시편의 동풍과도 같은 그런 폭풍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모여서 쳐들어오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지 못합니다. 뭘 만났습니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과도 같이 그렇게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만왕의 왕의 위엄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아세요? 이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무협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수가 고수를 만나면 칼을 뽑기도 전에 상대를 보고 벌써 딱 알아차리고 졌소 그런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상대의 강한 상대를 보면 눈빛만 보아도 벌써 위압되고 알아요. 무엇을 하든지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조금만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와, 대단하구나. 춤추는 사람은 뭘 보면 알까요? 다른 춤꾼이 손동작 한번 착 한번 올리면 벌써 으악 하고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요, 창하는 사람들이 소리 한번 꽥 하고 지르면 벌써 압니다. 북 치는 사람은요, 북 한번 떵 한번 치면 우와 고수구나 하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적을 알아본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고 정신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안 도망가면 큰일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안 도망가겠지만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루 강아지는 맞서서 대적하려고 하겠지만 대부분 모든 동물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겠죠. 그러면서 하루 강아지에도 야 너도 빨리 뛰어 이러겠죠. 이런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왕들의 모습과 예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8절에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방 왕들에게는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순례자들에게는,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는 엄청 설레이는 기쁨입니다. 먼 나라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서 평생 걸려서 한 번 오는 그 시온산의 위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 꿈에 그리던 그 시온산을 눈앞에 보면서 그곳에서 온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 나라를 걸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 영원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신없이 도망갈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에게는 설레임이고 기쁨이고 반가움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성 안에 도착해서 성전 안의 마당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세번역처럼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마음에 되새겨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뭡니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 같은 사람이 남편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치 뭐 같아요? 음란한 여자가 집을 나가서 길거리에서 엉뚱한 남자들과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집으로 가자 하셨다고요. 만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죽일 리은 할 그런 상황인데 용서해 주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시편 기록자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에 기뻐할 때, 그 용서받은 감격에 기뻐할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성전 마당에 서서 감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앞부분에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순례자들의 찬양이 땅끝까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왜 땅끝까지 퍼졌다고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고 싶어서 오늘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민을 온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이 없어서 먼 나라로 쫓겨온 겁니다.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땅끝이란 바벨론 한쪽 끝 너머에 메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스페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동쪽 끝이고 하나는 서쪽 끝이지만 어디든지 간에 당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끝까지. 그 너머에는 왜 못 가요? 바다가 있어서 못 가요. 그 너머에는 뭐 못 가요? 높은 산이 있어서 못 넘어가요.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국경에 있는 천산산맥. 그 높은 산들이 있어서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옛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이에요. 그렇게 먼 곳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끌려갔는데 자유의 몸이 돼서 돈을 들고 이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노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그 먼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 사람들이 그 위엄과 영광을 보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죠. 돌아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땅끝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행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되돌아가면 땅끝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10절의 끝부분에 보면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악인들은 두려워서 도망간 거고 의인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가득 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득 들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옛다 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주신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앞에서 공부한 고린도전서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세 번역은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손에 가득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손에 가득한 정의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떨까요?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요? 기뻐하겠죠? 아이들에게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딸이 육갑 기념으로 제가 육갑하는 날 비싼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걸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기대하세요. 제가 나중에 자랑해서 보여줄게요. 예.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먼저 시온산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이 뭐예요? 산이 어떻게 즐거워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딸들이라뇨. 딸이라는 말은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유다의 도시들을 딸들이라고 한 겁니다. 영어에도 배나 도시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성읍 주민들이 기뻐 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란 주님의 현명한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현명한 재판을 하고 의로운 재판을 해서 의로운 사람은 구원해주고 악한 사람은 다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재판은 어때요? 내가 잘했는데도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죄 없이 사형 판결에서 죽은 사람 찾아보면 각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세상 재판은 죄가 없는데도 변호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재판 안 하신다고요. 완벽하게 현명한 재판을 해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현명한 재판, 미슈파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의로운 재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도망가는 악한 사람들은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의 주민들이 다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먼 곳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과 또 함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거룩한 성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럴 때이죠. 잔치를 벌이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춤추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시온산을 둘러싸는 겁니다. 근데 시온산이 조그맣지는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주민 가지고는 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몰려온 축제 때 잔치에 몰려든 모든 사람이 몰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성전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모든 모인 백성들이 시온산을 빙 둘러싸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제안에 따라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빙빙 돌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12절은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그 성들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이 회복된 성일지, 아니면 무너지기 전에 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일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성을 한번 보라.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이것은 실제로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역사하시는 그 건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씩 하나씩 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성벽과 궁궐들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궁궐이란 3절에서 요새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어째서 3절에서는 요새라고 번역하고 13절에서는 개역처럼 궁궐이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개역처럼 궁궐이라고 하든지 둘 다 요새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성벽과 요새들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대로 그 영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보고 빙빙 돌면서 그것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며느리들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켜주심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손들은 그 성이 없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벽이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14절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위치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했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모두가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 찬양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중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예배한 후에 그 감격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를 미리 이렇게 음미해보고, 영화를 보고 나서 기뻐하고, 또 끝나고 나서 그 영화를 다시 되새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여행하는 여행객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왜 찬양했냐면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전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아도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자리는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찬양해야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일들을 세어보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지나고 보니까
지나간 인생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고 예배이고 또한 끝난 뒤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임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